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다시금 불러주시되 공동체로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죄에 취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밉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 동안 다시금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와 저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복된 가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소홀히 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찾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욕심을 따라 살며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 낙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대화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을,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주일학교와 선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재석 원로 목사님과 손동환 원로 목사님, 손유한 선교사님과 에바브라 선교사님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와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낙심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들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원동력으로 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용선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갑절의 영광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리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역자와의 만남과 좋은 성도와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신라감과 하나님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가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수고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전과 반격의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한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기괴하고 마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충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또한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던 인간들도 분열되었습니다. 같은 뼈요 같은 살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는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상대를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원수로 상대를 규정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뼈아픈 두 가지의 저주였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날의 두 저주를 더 알아보고 그 저주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지로는 1번이지만 지난주랑 같이 하면 세 번째 저주입니다. 그것은 땅으로부터의 거절이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십니다. 원래는 순서는 하와를 저주하시고 뱀을 저주하시고 하와를 저주하시고 아담을 저주하시는데 뱀의 저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거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본문을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래 아담에게 땅이란 곳은 온통 누림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가 땅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복되었죠. 본래 인간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기쁨이었죠. 만물의 이름을 짓고 창조주의 사역을 도우며 그들이 행하는 바가 권능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기쁨으로 경작하고 동산을 가꾸었습니다. 노동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창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노동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더 이상 이 땅은 기꺼이 열매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조적 노동이 생존적 노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낸 저항과 땀 흘려 투쟁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땅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의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저항에 시달리는 고달픈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오늘날 노동의 가치는 의미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노동을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창조 때 누렸던 하나님이 본래 주신 창조적 노동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상실에 대해 땅을 치며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왜 그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인생에 많은지, 혹독하고 인생이 씁니다. 그래서 쓴 거를 많이 먹죠. 요즘 제가 아메리카노랑 홍삼이랑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약 10년 전에 부친을 따라서 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을 잘 정리해서 팔아야 되는데 땅이 안 팔려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나무를 정리하고 거기서 막 통나무 굴리고 나무를 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장비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삽으로 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는데 왜 그렇게 땅이 안 파지는지 너무 힘들어서 짜증과 탄식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당시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황폐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그 땅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그 페북충이라고 하거든요. SNS에 글을 자주 올리는, 요즘은 안 올리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길 파면 잔뿌리, 저길 파면 끈뿌리, 큰 뿌리, 내 마음엔 쓴뿌리, 주여 나를 긍휼히, 삽질하다가 든 생각, 인생은 삽질이다.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습니다. 쓴뿌리와 잔뿌리, 엉겅퀴와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우리를 거절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뭉뚱거려 인생은 요지경이지 왜 내 인생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으로부터 당한 거절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생존의 투쟁으로 몰아세우고 1등부터 꼴찌까지를 줄 세워놓고 경쟁을 부추깁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라고 강요하죠.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구원할 줄 만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찾아 부단히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저주는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지으셨는가? 사실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 생명을 영속해 나가는 데 있어 생명나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덴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고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게 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영속하는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하셔서 에덴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합니다. 실낙원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동산 중앙에 있던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머금은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모두가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돕는 배필도 원수로 몰아세우고 버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전쟁하고, 이것이 이제 4장 이후에 증폭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죽지 않고 영원히 활개친다면, 강도와 살인범이 이 도시에 활개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조치였던 것이지요. 어찌됐건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그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부터도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필멸의 존재가 된 것이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의심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가도요, 아무리 미뤄도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쇠약해져 갈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통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고난과 질병, 그 모든 것이 저주다,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하고 끝까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오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큰 의미로 보았을 때 이 죽음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죄와 함께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원래는 없었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생겨난 것은 맞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명, 관계, 세상에서 가장 높아 보이고 가장 강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는 영웅과 용사라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 아무리 세상을 호령했다 하더라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지요. 타락의 가장 강력한 증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죄의 저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인생, 업적, 수고를 허무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은 고통을 파생시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수많은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고통, 정신적, 마음의 고통, 다양한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생 중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쁜 일이어야 할 생명을 출산하는 일조차도 이제는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저주하실 때에 이 출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이들은 후손을 낳음으로 생명의 간접적인 영속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물론 타락 전에도 생명을 낳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생명을 낳는 과정마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고통이 아니라 큰 고통,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을 담보할 정도로의 고통입니다. 제가 말할 자격은 없지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군대랑 출산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해병대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해병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러나 딱 하나 못하죠. 우리는 애 낳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해병대도 애 낳는 것은 못합니다. 그럼 뭐가 더 힘든 겁니까? 출산이 더 힘든 겁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거쳐야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고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여야 할 부부의 관계도 고통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16절에 여자에게 주신 저주 중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저주의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정복하다, 지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갈망한다, 사모한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감정입니다. 이 사모하는 감정이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의존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하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게 됩니다. 관계적 욕망, 관계적 집착, 거기서 오는 통제하려는 긴장관계가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이 오히려 그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여자가 남자에게 도전했지만 결국 남자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정당하게 다스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남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똑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힘과 억압으로 여자를 억누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남편과 아내에게 부여하신 질서와 역할에 둘 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관계에 대한 왜곡적 갈망이 생겼다면 남편은 권위에 대한 왜곡적 남용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사모하고 존중해야 될 관계가 경쟁하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는 관계로 변질된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돕는 배필이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할 때 이 도움은 강력한 도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조력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되는 강력한 조력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고 조화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서로를 정복하고 이기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갈등, 집착과 경쟁의 관계가 부부관계조차도 점철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도 고통의 관계가 된 것이죠. 이렇게 가장 소중한 관계,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어나가는데도 큰 고통이 따른다면 인생 전반은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수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크게 보았을 때 고통은 죄로 인하여 생겨난 저주가 맞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대단히 뼈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마주한 고통, 죽음의 그림자를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런 거지. 나만 유난스러운 인생,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아야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면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길 보아도 저주, 저길 보아도 저주, 여기에서 설교를 끝낸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은 저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위축되고 눌리고 두렵고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 절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3장이 이렇게만 끝났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장에는 저주뿐만 아니라 엄청난 반전의 복선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암시들은
그간 우리가 심각하게 나누었던 어떤 저주라고 해도, 심지어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을 상쇄시키고 뒤집고 회복시킬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반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격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반격을 총 4가지의 단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인간을 저주하시고 뱀을 저주하셨지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저주였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지요. 그리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대답에 어떻게 하십니까? 응대하십니다. 비록 그 내용은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명도 들으셨습니다. 물론 그 변명을 옳은 것으로 수긍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는 말,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하와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뱀이 자신을 깨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뱀에게 또 물으십니다. 인간이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을 대하실 때에 저주하셨지만 그 뒤에 소통의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말을 듣고 하와에게, 하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질문을 옮겨가셨을 때 뱀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과는 변명이라도 대화를 하신 반면에 뱀에게는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저주를 하십니다. 뱀에게는 자비 자체가 없습니다.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뱀은 이제 흙을 먹고 배로 흙을 쓸며 다닐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입니다. 인간에게는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지만 사단에게는 조금의 관용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는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타협하거나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단과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둘 중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뒤집으면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죠? 원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어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그 원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전쟁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치명적입니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 있죠?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치명적입니다. 거의 죽었다 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즉사해서 죽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요? 머리는 생명입니다. 머리가 상하면 즉사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반격이,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선전보고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라고 하여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뱀의 후손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지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영향을 물려받지 않은 존재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여기에 예언된 이 여자의 후손이 과연 어떤 혈통과 어떤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족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가, 성경 전체가
여인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이냐,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냐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수욕을 주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죠. 그러나 그가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은 그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을 이기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뱀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놀라운 승리의 복음이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복음은 율법과 행함과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한 뒤늦게 선포된 차선책이었습니까? 임기응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복음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유일한 대안은 애초부터 복음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복선은 가죽옷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벌거벗고 수치를 느끼고 있는 인간들, 나무잎 같은 것으로 가리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 옷은 어떤 옷이지요? 가죽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죽이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부입니다. 동물의 피부를 벗겨 옷을 만들었다면 그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날 에덴 어딘가에서는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저 파렴치한 인간들인데 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무 상관도 없고 순결한 피조물이 대신 죽어야 했던 것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 사건,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 사용하실 고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스럽게 죽으심으로 영광에서 그는 수치로 내려오고 수치 가운데 있던 우리는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복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증표라는 것이 무엇이죠? 증거, 반드시 확실히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볼 때 이런 예표들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복선은 다시 이름을 짓는 아담입니다. 20절을 보면 아담이 생뚱맞게도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죽음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고 있다고요? 산자의 어머니. 더 축약하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름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름 지었죠?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 가운데 있을 때 아담이 경작하며 만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장명을 가장 소중한 존재, 가까운 존재에게 그것도 생명이라고, 사망이 아닌 생명이라고 이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가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건 10%, 20% 이렇게 남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실 수 있는 종교의 씨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이 복선이 나중에 가서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산지기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물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 속에, 장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방대한 내용으로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짧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론을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단이 건드려 놓은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참되심을 건드려 놓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존재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있도다, 계심과 참되고 의로우심이 모든 하늘의 허다한 무리 앞에서 큰 음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사단이 왜곡했죠. 우리를, 인간을 거절하시고 대적하시는 경쟁적 존재인 것처럼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 주시는 분, 선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눈 저주받은 땅과 단절된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은 땅이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에 생명수가 다시 흐르고요, 생명나무가 다시 접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답니다.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의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고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얼굴을 비추고 왕과 대면하며 왕과 교제하며 왕과 함께 거닐며 왕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 무엇입니까? 왕의 정원, 파라데이소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것입니다. 영원히 그와 사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반격의 최종적 목표인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받았지만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신비한 일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저주 같아 보이는데 더 이상 그것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저주처럼 보이는 고통마저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신자의 위로와 신자의 평강을 위하여, 신자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합력하여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저주가 선으로 바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경험되는 고통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는 진통일 뿐이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는 진통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이 구속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여전히 죄의 썩을 몸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죄의 저주가 극심한 것을 깨닫고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결국 더욱 큰 영광과 더욱 큰 복과 자유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반격을, 성경에 적혀있는 수많고 다채롭고 장구한 하나님의 반격을 읽고 듣고 내 영혼에 선포함으로 현실이, 저주가 만져지는 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복을 받은 자라라고 고난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이 구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반격이 얽히고 설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일관적으로 얽히고 설킨 거야? 여러분, 전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빈도수로 보면 인간의 실패가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시선, 하나님이 반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봉에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에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군대의 나팔 소리를, 그 힘찬 말발굽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저주가 아주 극심한 것임을 슬퍼합니다. 뭉뚱거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통하여 그 저주와 고통이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반격이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이제는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꾸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소망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복음을 배우고 체득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얻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원하옵기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과하여 웃을 수 있는 평강의 날 역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올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혜란 집사님, 차량 새로운 차 구입을 감사드립니다. 송혜선 집사님, 박영호 성도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온전해져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윤정 집사님, 수빈이 건강을 지켜주세요. 정봉호 집사님, 장유리 집사님, 결혼 감사헌금 황성일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 김보균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영은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김종임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정혜란 집사님, 원영순 권사님,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김미현 권사님, 정대현 집사님, 최혜옥 권사님, 김보균 성도님, 이명현 성도님 11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구제헌금, 성교헌금을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저주와 상관없는 삶으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을, 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며 특별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결국 우리를 웃게 하고 이 일들이 결국 더욱 강건하여지는 구원의 길로 귀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 신랑, 새 신부도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너무 아름답고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들렸죠?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보고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불을 다시 붙일 시간입니다. 내 영혼을 깨울 그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왔어? 다 와야 돼.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개 조 중에서 그 모든 태도와 이런 거 다 해서 17등 했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우리끼리만 있다가 여럿이 있는 데 가니까 그 저력이 더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팀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여 9월 둘째 주일 14일 한 주 전입니다. 3부 예배 시에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기도하며 가족과 이웃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시면 이거 이분이 부르셨구나 이런 찬양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현재 한국 교회에 가장 활발하게 찬양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입니다. 새벽 예배 시 성경 통독 지난 목요일 날 완독했습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여정에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성경에 되어 있는 순서대로 읽지 않고 연대기적 순서로 읽고자 합니다. 연대기적 순서라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과 쓰여진 그 순서대로 읽어서 성경 우리가 읽는 가운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재밌을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선 집사님께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입원하셔서 금요일 날 위암 수술을 받으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한 주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우리 환우분들 늘 우리가 새벽마다 또 예배 시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속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죄와 저주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 복과 은혜가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가정, 또한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가정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